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23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알 수 없는 길들이지만은 우리에게 놓인 길을 주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마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행진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우리가 위축되고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렇게 질병의 위협까지 저희들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풍랑이 오고 폭풍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행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2011년 우리 새해 첫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귀하고 또 매 주일이 다 소중하지만은 우리 그래도 가장 뜻있는 그리고 의미가 있는 달은 우리 1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시작하고 복받는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의 표어는 생명을 낳는 교회입니다. 생명. 우리 함께 생명을 낳는 꿈을 꾸면서 이 꿈을 구체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따르고 싶죠. 따르고 싶고
또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은데, 그러나 다 우리가 모세처럼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뛰어난 왕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다 바친 그런 선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좀 위대한 요셉,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 12이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요셉은 특별했죠? 뭐가 달랐어요?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거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꿈.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오늘 37장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래요. 형들이 그 동생을 얘기하기를 꿈꾸는 자라 그래요. 꿈꾸는 자. 자,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은 다른 게 없고요.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꿈꾸는 게 다른 거예요. 꿈. 다른 형들이 못하는 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또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그 요셉이 가졌던 그런 꿈의 역사를 우리가 구체화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중에서도 요셉은 사실 별 볼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뒷자락에 처진 아들들이에요. 형들이 쭉 있고 좀 밑에 동생 하나 둔 그런 아랫자락에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런 형제였는데, 그러나 꿈을 꾸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을 받았고 또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을 주겠는데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모든 민족이 복 받는 걸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요셉 살아 생전에 요셉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요셉으로 말미암은 복을 요셉은 보았어요. 참 귀한 복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 달 요셉의 마음으로 꿈을 꾸는 교회, 꿈을 꾸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꿈.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에요. 꿈이 있는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이에요. 요셉을 강하게 만든 것도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거 없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그저 형들이 꾸지 못했던 꿈을 꾸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냐 꿈이 없는 사람이냐 이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교회는 꿈꾸는 교회냐 꿈이 없는 교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꿈꾸는 성도들로 말미암은 교회, 그 교회는 꿈을 꿉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로 장사를 했어요. 교회가 동대문 시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 교회에 오면은 장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그때에 강남에 투자붐이 일어가지고 강남이 개발될 때인데 강남에 땅을 사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많이 강남 쪽으로 가서 샀어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만은 그때도 한국에 좀 땅에 투자한 분들은 부자가 됐어요. 어느 여자 권사님 한 분은 돈이 별로 없었는데 그 교회 친구들이 땅을 산다니까 이분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한 1,000평 정도 샀는데 땅값이 그냥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반을 팔았어요. 반을 팔아가지고 그 4층짜리 빌딩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빌딩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땅을 1,0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반은 팔고 그 반 남은 자리에다가 빌딩을 올려요. 그래서 내가 4층에 삽니다. 3층까지는 세를 주고 이제 내가 4층에 사니까 평생 동안 뭐 먹을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지금도 남미에 가면은 한국 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항에 내리면 이민 인도하는 분이 이제 공항에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그 옷가게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조그만 옷가게를 하나씩 지내는데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옷가게를 이제 하다가 돈이 좀 모이면은 2층짜리 빌려가지고 거기서 천을 사다가 옷을 만듭니다. 돈을 조금 더 벌면 그 다음에는 옷감을 사다가 재단을 해요. 그러다가 좀 더 벌면은 옷감을 짭니다. 그리고 옷감에 물감 들이는 일까지 하면서 이게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미에서 부자가 됐다. 그런 같은 직종에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요. 함께 모인다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꿈도 그렇습니다. 꿈도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꿈 꾸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17살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형들에게 이 형들이 잘못하는 거를 아버지가 고자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37장에 나오는데 그저 이해심이 많고 넓은 마음 가지고 뭐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형들이 잘못했어요. 고자질하는. 그래서 이 미움받는 그런 17살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요셉에게 다른 게 있다면 형들이 못 보는 다른 아이들이 못 보는 꿈꾸는 아이였어요. 꿈꾸는. 자, 우리 요셉의 그 가정 배경을 보면요. 좀 복잡합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부인을 4명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4명 사이에 이복 형제들. 참, 한 어머니 밑에서도 형제들 많으면은 좀 아웅다웅 하는데, 4 어머니 밑에서 그 이복 각각 다른 그 형제들끼리 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복잡한 가정이에요. 요셉이 이런 집안에서 뭘 받겠어요? 그냥 자기 그 어머니들이 질투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이해관계 속에서 막 충돌하고 하는 갈등, 편애, 뭐 이런 거,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방 나라까지 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 비결이 뭡니까? 대답은 하나. 꿈 때문이에요. 꿈. 요셉이 많은 학식을 가져 아주 명망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 한 가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에 환경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상황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장애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결국은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꿈을 꿨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6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래요. 자기가 꿈을 꾸고 형들이 미워하는데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데 그 형들에게 말해요. 내가 꿈을 꾼 거 들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중요한 것을 인격, 환경, 좋은 본보기, 놀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에게 꿈이 없다 그러면 장래도 없어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면서 자라야 됩니다. 요셉이 꿈만 꾸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또 꿈을 꿨어요. 또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싫어하는데. 꿈을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죠? 꿈이 없는 가정도 망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 앞 날을 내다보면서 꿈을 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꿔야 돼요. 우리 2021년 우리는 함께 꿈을 꾸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꿈을 꿀 때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말 같지 않은 얘기인데 말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나 꿈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이게 재생을 합니다. 이 꿈을 말하면은 욕먹을 줄 알지만은 미움 받을 줄 알지만은 말했어요. 자, 오늘 여기 5절부터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그렇지만 요셉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래요. 내가 꾼 꿈을 말할 테니까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던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 동생이 맹랑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 단들이 너에게 절을 했다고? 그러면서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이 별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동생이 미웠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확실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꿈이 사라지기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하는 역사.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우리 꿈을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꿈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꿈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또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1년도 우리 생명을 낳는 교회,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비결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없었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을 텐데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꿈까지 팔아먹진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은 꿈까지 갇힌 건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이 채색 옷에는 피가 묻고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까지 갈기갈기 찢겨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요셉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넉넉하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입술의 할례를 받자, 우리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과 더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이 축복기도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 앞에 앉히고 축복기도를 받게 했어요.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에서와 야곱, 장자권을 놓고 막 이렇게 싸우던 이 야곱, 그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요셉도 우리 아들들에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우리 올 한 해는 우리가 축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자녀의 앞날을 예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기도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많은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축복기도 받은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요. 우리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기억하지만은 축복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기도를 해주셨어. 나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 그 장로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 그 축복해 준 것이 나에게 꿈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실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오랜만에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기도해 주셨는데 그거 제가 똑똑히 기도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나는 그저 축복해주고 지나갔는데 그걸 똑똑히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항상 이렇게 약을 짓고 그 약으로 뭐 연명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이 미국의 장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그 아이를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참 눈물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장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그분이 너무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참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남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녀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거예요. 그 축복하는 가운데 귀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2021년도에는 큰 꿈이 실현되고 꿈을 구체하는 역사,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2021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는 정말 소중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이 비전 가지고 우리 또 축복을 통한 우리 경험을 간증하는 그런 2021년 마지막 시즌이 되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도록 소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조장미꽃 위에 이슬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점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현정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열이 하나의 11조 예물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들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꿈이 실현되고 축복된 우리의 여정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자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매진하는 우리 2021년 한 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낳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밝은 지 한참 됐는데요. 우리 예년처럼 우리 송구행선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늦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신년 할애 예배를
겸해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캘린더가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달력들을 이제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작년도 우리 헌금 내역, 헌금 명세서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또 어쨌든지 이렇게 배달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회는 우리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하도록 했는데 우리 교회는 페이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우리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돌보심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